아멘.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는 제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23장부터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해석하는데 상당히 중의적이고 또 복합적인 그런 예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을 지키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레위기 말씀은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강의한 그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글로 하는 것을 묵상하든지 계속 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자, 2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절기를 지켜라.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행해야 될 일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27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네, 성회로 공포한다 이 말은 성회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회막 앞에 모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이게 성회예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날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요 회막 앞에만 그 장막, 성막, 회막 앞에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 회막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각 처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각 처에서 그렇게 성회로 지킬 절기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마치 뭐 하라는 거예요? 회막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특별히 그 날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표현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회로 모여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들. 요 절기들이라는 말.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4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농사를 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을 24절기로 나눠가지고 언제 씨 뿌리고 언제 또 거두고 이런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라는 말은 우리가 지키는 그 24절기 같은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정해놓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지켜야 될 그 때를 지정해 줬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때를 지켜라. 이게 절기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지키는 시간, 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절기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까지 오늘 23장 전체는 모두 이제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그 다음에 속죄일과 이런 여러 가지 절기를 쭉 말하는데 너무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다 못하고 오늘은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안식일에 대해만 공부를 합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성경 전체에 떠받들고 성경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구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죄된 인간의 삶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 안식일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창세기를 강의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안식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은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렇게 쭉 이제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만드시고 2장으로 탁 넘으면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끝이 뭐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샤베트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안식.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끝을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하신 그날을 일곱째 날이라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그날을 뭐 했다고요? 복을 줬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그날에 특별히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트라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집안에 집 주인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베들레헴 할 때 떡집 할 때 그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이 다른 데에서는 성전이라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벳이라는 말, 베리트 할 때 그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모습,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인간에게 복. 그 복이라는 단어를 그 철자를 가지고서 샤베트 샤벳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안식.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그게 안식이고 그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제 7일 일곱째 날을 복 줬다 그랬잖아요. 일곱이라는 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성경은 숫자를 의미 있게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로 돼 있어요. 3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3 그러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 놨어요. 4는 동서남북 천지 사방을 말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 사방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 그게 7이에요. 7. 그날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날.
이게 7일이라는 의미고 이 7일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개념이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데 이 안식일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사방의 모든 창조물을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통치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안식만 있어요. 뭐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누리는 안식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슬금슬금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엎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라도 더 얻어야 평안하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쌓아놔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쌓아놓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쫓겨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게 안식이에요. 다시 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과 타락과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시내산 밑에 모아놓으시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일이 뭐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자들인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 규례, 요 율법으로 딱 명령해 주셨어요. 너희가 대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규례를 성취하심으로 영원한 규례로 만드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그래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요 안식,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일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과 무슨 일 가지고 충돌을 자꾸 해요? 안식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고, 안식일 날 자꾸 안식일 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자꾸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기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임과 동시에 그 안식일이 예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바라봐야 됐던 그 영원한 진짜 안식을 예수님이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이스라엘은 자손 대대로 매주마다 안식일을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째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7절이 49, 50년째마다 희년을 지켜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자꾸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자손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키게 했던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가리키고 있던 진짜 안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면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잖아요.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서도 또 안식일에 대한 자세한 규례를 지키고 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보다는 죽음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의미보다 더 분명한 정확한 의미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영원한 저주의 상태에서 못 돌아온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유기를 건너오면은 내유기에서도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면서 자꾸 안식일을 갖다 껴넣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정결규례도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서 안식일을 자꾸 껴넣으면서 안식일이 정말 왜 중요한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하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곧 그 안식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영원한 쉼의 상태를 누리게 하신 그 안식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법대로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켜가게 하신 안식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일 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식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왜 우리가 일해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인간은 도무지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인간은 결국 이 육체의 쇠락이 끝나는 날 죽음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 우리가 이 육체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먹고 살려고 애쓰는 그 육체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호흡하는 동안, 이 육신의 일을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는 동안 예수를 못 만나면 꽝인 거예요. 꽝.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이 땅에서 한 푼 두 푼 돈 많이 벌고 내가 막 바라고 원하는 거 기도해가지고 큰 아파트 사고 뭐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음은 그게 아니고, 우리로 다시 잃어버린 그 안식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다시 예수님한테 뭘 기도하냐면 막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는 그것을 더 많이 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샤머니즘, 이단 종교들, 우상 종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더 안 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 건 모르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실까? 그런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믿음.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자리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그날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영원한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지켰던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 죽을까봐, 뭐 하면 죽을까봐 그거 걱정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안 죽는 사람들이에요.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